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밭같이 개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에 마음밭에 심겨져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0년 제95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매년 8월 첫 번째 주일을 이단 경계의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은 기독교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또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 주변에 이단의 접근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바른 구원관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비교 대상국보다 2배 가까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과 조기 대응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마다 검진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기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 안에 면역력과 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잘못된 교리들과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이단을 경계하지 못하고 또 안일한 틈을 타서 파고들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의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총 인구의 15%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10.6%로 집계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4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국교회 출석 인구가 10.6%면 545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단 신자는 개신교인의 8.2%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45만 명의 8.2%면 이단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가 45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감안하면 이단 신자 비율이 5.7에서 10.7% 사이입니다. 인구로 환산하면 최소 31만 명에서 59만 명 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도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간 사람과 또 다른 종교로부터 이단에 유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가 처음에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41%이고 과거 종교가 있다가 이단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59%입니다. 근데 이 59%의 사람들 중에서 과거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86%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이단의 접근을 분별하고 저항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 75%가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단의 교리, 성경 공부의 내용을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8% 정도, 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어떤 이단이 찾아와서 이 교리와 또 성경의 내용을 놓고 논쟁을 할 때 그들의 말에 정확하게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단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활동하는 저희 학교에 활동했던 학생의 수가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또 근처의 학교에도 CCC가 있었는데 그곳에도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학교에 CCC 부대표 여학생이 신천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 신앙도 좋은 것 같았던 그 친구가 신천지로 드러남에 따라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천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는데 울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 신천지가 아니라고 울면서 하소연하지만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나 그래 맞다고, 신천지 맞다고 하면서 어쩔 거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공부했었던, 성경 공부를 했었던 몇몇 학생들이 나가고 또 시내에서 가끔씩 마주치게 되면 그저 포교 활동을 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이 남 얘기가 아니고 또 나만 멀리 있는 일도 아니구나, 누구라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거나 또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4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이단이 침투해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의 다양한 이단을 볼 수 있고 사회 깊숙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삶 가까이에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고 방심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늘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하나로 압축해 보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사용에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라는 말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이 말에는 양보나 후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대 나는 그럴 리 없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절대 그럴 리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칼의 목에 칼을 겨누기 전에도 그 일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은 양보나 후퇴나 또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고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이 절대라고 이야기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논쟁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어떤 변하지도 않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예수의 영이 임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100년 동안 약 200명이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으니까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 맞지 않는 이단 지도자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단 신자의 86%가 교리와 지도자에 대해 의심을 해보지 않았거나 과거에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이단을 부정적으로 막 보도해낼 때에 우리 종파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4%고 그 보도가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3%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하고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 지도자가 이상하다고 말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90%
가까이 되는 이단의 신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과 상황이 있었겠지만 공통점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데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밖에는 구원자가 없고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전했는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란한다는 것은 교묘하게 뒤흔들어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교묘하게 뒤흔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헌신해야 구원의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것을 1차 구원과 2차 구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차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2차 구원은 1차 구원만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순한 어린 양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하고 또 먹는 것도 잘 가려서 먹고 행동도 중요하고 예배와 순종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대리자인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실로 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을 완성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환우를 찾아가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약 이단들의 논리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죽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구원을 받고 2차적으로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성화를 이룰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단과 일반 개신교인의 연령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단 교회는 20대가 19%, 주황색이 이단의 그 분포도입니다. 20대가 19%, 또 30대가 22%, 40대가 27%입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가 69%나 되고 50대가 17%, 60세 이상이 14%입니다. 반면에 파란색이 우리 기독교 연령별 분포도인데요. 우리 개신교는 20대가 12%, 30대가 13%, 40대가 19%, 50대가 21%, 60세 이상이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고 있는 그 이단의 단체와 또 교주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포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어떤 행위도 구원을 이루는데 단 1%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는 것까지도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하고 또 봉사를 해야 하고 또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과 아무리 많은 돈과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조금이나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좀 예배를 쉬었다고 해서 또 어떤 제약된 길로 걸어갔다고 해서 내가 구원으로부터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지만 사실 어떤 행위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 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한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단이 찾아와서 어떤 말로 유혹하고 꿰낸다 하여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하는 말들에 유혹되거나 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이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이단들을 다 다루진 못하겠지만 주요 이단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삼고 있죠. 최근 10년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에 가장 커다란 폐해를 가져다 준 단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수면 위로 공개돼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한 임대 아파트의 주민이 149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고, 그 중에 절반가량인 46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나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런 집단 거주지가 대구에 10곳 이상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받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이만희를 성령으로 온 지상의 사명자,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졌을 때에 그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부터 그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혹은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상홍의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1985년 2월 25일에 부산에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때 나이가 67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부인인 장기자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 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에 없는 주일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 이 정통 교단들을
도리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썬데이라는 말 속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이 태양신의 탄생을 섬기는 그런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사망 이후에 몇 차례 종말이 올 것이다 예언했지만 그것은 거듭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성장하고 있고 또 재산이 점점 쌓여지고 있어서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때로는 사회 봉사단체로 위장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꾀해서 봉사활동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될 때에 그 단체가 과연 이단에 속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이곳에 이재록이 교주로 있었고 수년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019년에 16년형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복역하다가 2023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게 되고 12월 말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수진이 이어서 이제 총회장이 되었는데 한때 만민중앙교회 신도수가 10만 명을 넘는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이수진 이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면 진짜 그 찬양에 빠질 정도로 아주 힘있게 또 아주 음악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또 심판의 권세자로 제3의 권세가 있다라고 신격화하면서 이재록이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한 곳이 바로 만민중앙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로 국제 크리스천 연합입니다. 흔히 JMS로 불리죠.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데 자신을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만행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인 나는 신이다 라는 것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JMS는 주로 청년층과 이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내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행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도피 행각을 펼치다가 결국 국내로 소환되어서 사법심판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가 성경을 이 문자적,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정명석은 유대교는 영적인 실패자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실패하였으니 기독교는 영적인 실패자이고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결국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 교회들을 지칭해 놓은 단어인데요. 이 권신창과 유병원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 또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또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단체들을 묶어서 지칭하기 위해서 구원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구원을 받은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다른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영적인 생일로 여기고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쁜 소식 선교회 IYF를 이름을 만들어서 대학교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 또 세계 문화체험 박람회,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과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외에서 개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단체인 IVF랑 IYF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의 정식 명칭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모토인데, 설립자 문성명은 자신이 죄가 없이 태어난 구세주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간주하고 자신이 재림 예수로서 그 못다한 사역을 완전히 이루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201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에 부인과 아들들이 서로 자신이 교주가 되겠다고 비난하고 헐뜯고 치열한 후계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의 후계자가 이제 그의 부인이 되게 되는데, 그의 아내의 한학자는 자신을 구세주의자, 6천년 만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그 친아들들은 냉정하게 그 어머니로부터 막 배척당하고 쫓김을 당하니까 그의 어머니를 놓고 사탄의 권세에 휩싸여서 남편의 뜻을 저버린 바벨론의 음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교는 국내 자산이 2조 원대이고 또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곳곳에 많은 재산을 숨겨놨습니다. 국내에도 초중고 대학교를 비롯해서 미국에도 대학교를 세우고 또 언론과 출판, 또 사회복지기관, 스포츠, 또 대기업, 또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정부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또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 탄생 100주년인 2020년까지 또 세계 신도 1000만 시대를 열겠다라는 비전 2020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더 중요하게 자세하게 다룰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지방교회, 또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교회라고 합니다. 또 유광수가 설립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이라고 하죠. 또 조셉 스미스가 설립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라고 하죠. 또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은 수십여 개에 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체 이름만 딱 봤을 때 참 복음적이고 말씀을 잘 전할 것 같고 은혜롭게 짓지만 사실은 실상은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들입니다. 특히 요즘 이단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에는 정통교회, 조원교회 이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에 이단의 교리와 또 설교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과장하고 자극적인 내용, 성령이 치유하시는 내용을 위주로 방송을 편집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이 정통 교단들의 이 마크를 잘 한번 보시고 이것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상을 멀리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분별하면서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미혹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분이 참 능력 있는 분이야,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외부에서 우리 함께 성경을 좀 공부해보자 이런 말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오셔서 여쭤보시고 그것이 정통 교리에 맞는 것인지 정통 신앙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단은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단체를 주변에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포교 활동을 이어갈까 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에서 주변에 이단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68%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를 받았거나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임에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 그 모임에 참석할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열심히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초대하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보다 이 전도를 3배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86%나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도 저렇게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많은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 아무런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원은 주님밖에, 주님의 이름밖에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혹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큰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군가 나를 와서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을 경계하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과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